오늘은 사도신경 1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신조, 교리 등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도전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그러한 문서들이 신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혼란하게 하였던 그 당시의 이단적인 생각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영은 거룩하고 선하며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선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 많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혼란스러웠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의 한 영화 감독이 사막 한가운데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화 촬영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어디선가 연세가 많은 인디안 한 분이 오셔서 내일은 비라는 말을 던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나이 많으신 인디안이 또 와서 말씀하기를 내일은 태풍,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 다음날 태풍이 몰아쳐서 영화를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영화 감독은 조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 인디안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계속 날씨를 알려달라고 해야겠어. 그 뒤 인디안은 몇 번 돈을 받으면서 와서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동안 인디안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조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그 인디안 노인이 요즘 왜 안 오는 거지?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으니 날씨를 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조 감독이 헐레벌떡 그 인디언을 찾아가서 날씨를 물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인디언이 대답했습니다. 몰라. 라디오 고장났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인디언은 초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라디오를 듣고 가서 그냥 심심하니까 걸어가서 한마디 얘기했던 것이고 그 인디언이 능력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온 것이 아니었죠. 기상청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예보하여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내일은 태풍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 인디안 노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이 비와 태풍을 예보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한 가족에게서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해야 자녀가 되나요? 건강해야 자녀가 될까요? 사회에 공헌을 하여서 명예를 얻으면 자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족 부모님들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것도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결혼,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 생성되어지고 거의 10개월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생성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양육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생활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자칫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잘하고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 선교나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너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마치 2살 된 아이들이 혹은 더 많아서 5살 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너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가치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입의 고백,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은 부모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의 출생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격려, 하나 되려는 마음, 정서의 성숙, 이러한 서로를 향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희생과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는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정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를 자라게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서 성숙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고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것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어렵게 됨을 이야기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나 헌신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지능과 건강과 능력과 환경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미련한 자이고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라.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와 사역을 하게 되면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업적을 은연중에 홍보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교만과 비교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함으로 빠지는 혹은 변질되어지는 상태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야 하고 그 신앙 고백은 성품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신앙 고백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의 열매는 화려한 건물이나 능력이나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한 도구, 즉 은사일 뿐이죠. 열매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충성과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친절함과 절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성숙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세 가지가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부모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잉태했고 우리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해주셨다는 그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도 부모의 기쁨이 먼저 시작되었고 나중에 자녀들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화도 마찬가지. 그럴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의 어원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 겸손, humble하다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humus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humus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흙 혹은 먼지입니다. 영어로 dust, 그냥 먼지입니다. 즉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먼지로 만들어진, 먼지에서 빚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든 건강하든 박사학위를 가졌든 성령의 은사를 가졌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족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래 참는 인내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족을, 내가 목회자가 성도를 변화시키려 노력할 때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참아야만 합니다. 인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친절해야만 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수준에서 상대방을 질타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동료로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족과 이웃 앞에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가려하게 되고 우리의 말을 지키는 충성, faithfulness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젠틀하게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크리스천들,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믿음 생활 잘 한 사람들 혹은 신학생들과 신학생 사모들 보면은 완벽주의자가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든 거룩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학생들과 사모님들 상담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실수를 품고 받아주는 것, gentleness,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놀라면서 얘기해요.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였는데 자기의 실수를 부드럽게 받아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받아줄 수 있을 때에, 온유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절제하는 self discipline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뒤처져 있을 때는 self discipline이 자신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이 되고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자기를 점점 슬로우 다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절제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고백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백하였을 때에,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뭔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성품의 변화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난 18주 동안 사도신경을 묵상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얻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식이 겸손과 함께하고 우리의 성품의 성숙으로 이어져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